로마서 6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찾으면 아멘.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사람 각수하면서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나눕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죄와 관계없고 영생의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또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놀라운 건요, 진짜 믿음은 부활 이후에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오해를 했냐면, 저번에 나라가 만들어지면 이제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을 만큼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나서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도 예수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이 되게 되죠. 그래서 부활은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확신이고, 그리고 부활은 당당함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진정한 죄와 관계없는 승리의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저는 진정한 부활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당당하게 살고 다시는 죄와 관계없는 승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봄이 되면 온 대지가 살아납니다. 저 들풀마저도 봄이 되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사실을 믿어야만 해요. 죽은 것이 살고 없는 것이 있고 끝난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 부활이라면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주님이 죽을 때 나의 죄성도 죽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지요. 사람이 살아난다. 성경 말씀을 보면 부활의 이야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하는 말씀을 보면 부활의 사실은 믿음을 만드는 것이고 부활은 역전을 만드는 것이고 부활은 기쁨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세탁소에 불이 났어요. 아파트에 있는 세탁소 불이 나니까 얼마나 많은 옷이 다 탔겠습니까? 주인은 그 불탄 앞에다가 게시를 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당신들의 옷을 제가 꺼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게시판에 옷을 몇 벌을 얼마큼 맞췄는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맨 첫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양복 2벌을 맡겼지만 그 양복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양복 2벌 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글을 쓰니까 그 밑에 쭉 사람들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저도 받지 않겠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온 게시판에 단 한 벌도 옷을 돌려받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그분은 그 옆에다가 주인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월남전에 가서 그 생명을 걸고 자그마한 돈을 모아 세탁소를 차렸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고 열심히 봉사할 요령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불이 나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내 의욕마저도 열정마저도 그리고 꿈마저도 다 잃었을 때 여러분들의 이 한마디가 나를 일으켰습니다. 나를 살렸습니다. 나의 꿈을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열심히 다시 해보렵니다. 열심히 다시 시작해보렵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사랑에 내가 보답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도 절망의 인생을 일으킵니다. 사망과 죽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분과 함께 새로운 인생으로 부활했습니다. 그 희망, 그 감격,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한계가 절대적 내일의 꿈으로 그것이 부활의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람들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다시는 죄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사십시오. 예수 믿는 것 기쁘게 사십시오. 어디 가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예수 믿는 게 자랑이 돼야 돼요. 여자들은요 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탕을 가보면 남탕에 볼 수 없는 몇 가지 풍광이 있답니다. 첫째, 남자들은 아무것도 준비해 가지 않고 그냥 목욕탕에 갑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바리바리 목욕 가방에 뭔가를 담아서 가야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첫째, 수건은 딸랑 한 장만 배급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도 수건을 가져가니까 비치를 못한대요. 두 번째, 치약도 묶어놨답니다. 치약을 가지고 가니까. 세 번째, 드라이기도 동전을 넣어야만 작동이 되게 해놨답니다. 남탕은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수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치약도 절대 안 가져갑니다. 이렇게 잘 사는 세상에 여탕에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너무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이제 대모를 목욕탕 가서 해야 됩니다. 우리도 남탕과 동일하게 해달라. 우리도 그 자유를 달라. 왜 우리를 도둑 취급하느냐?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자, 어느 순간 우리는 무언가에 나도 모르게 구속당하고 있고 제지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진정한 부활의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것으로부터 구속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아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당당해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기뻐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즐거워요. 한국교회가 썩었다고요? 한국교회가 무너진다고요? 몇몇의 목사님들에 대한 저항과 무지무지한 비판, 물론 나쁜 목사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돌이켜보면 우리 선진 세대의 믿음의 평신도들은 십리길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10분 기도한 줄 알고 기도했더니 2시간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산에 올라가 나라를 위해서 그 추운 겨울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그런 건강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뜨거웠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요? 나는 전혀 새로워지지 않는데 누군가의 나쁨을 향하여 끊임없이 비판만 하고 있다면 우린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죄와는 관계없어야 돼요. 그리고 죄의 진정한 자유를 찾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신랑이 교회만 가자 그러면 그렇게 안 가고 뺀질거리고 억지로 한두 번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주말만 되면 그렇게 낚시를 좋아해서 낚시하러 가더래. 하루는 부인이 요청을 해서 여보 정말 교회 좀 갑시다. 그랬더니 신랑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예수님 같은 목사님들만 있으면 내가 진짜 맨날 주일에 예배 간다.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봐라. 예수님은 바닷가로 오셨지. 예수님은 바닷가로 오셔서 포인트도 가르쳐줬다. 포인트. 어디가 고개 제일 잘 잡히는지. 근데 목사님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교회로만 오라고 그러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급함이 없어요. 믿음에 대한 시급함이 없어요. 바른 믿음의 방법도 없어요. 진정한 부활의 믿음으로 다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주는 행복을 여러분이 만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